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이렇게 집안마다 다 난방을 합니다. 그쵸? 약간 좀 날씨가 풀어졌다고 해도 역시 춥기는 추워요. 그쵸? 밤 되면 많이 추운데. 그래서 이렇게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보일러는 옛날 보일러하고 달라요. 예, 옛날 저 어렸을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주 똑똑해요. 예, 어떻게 똑똑하냐면 설정 온도를 딱 맞추면요. 그 설정 온도를 이렇게 딱 맞추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정 온도를 딱 맞추면은 실내 온도가 그거보다 이렇게 딱 설정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낮으면 알아서 보일러가 켜져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죠? 예,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보일러가 다 그래요. 설정 온도를 딱 맞추면은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은 자동적으로 보일러가 켜져 갖고 이제 보일러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동적으로 보일러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일이 이렇게 보일러 켰다 껐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좀 뜨겁다 싶으면 이제는 이제 끄자, 그리고 조금 추워지면 다시 켜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일이 켜고 끄는 걸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 온도 맞추는 게 오히려 껐다 켜는 것보다 더 이렇게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기 요금이 오히려 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이지는 마시고 여러분 그 설정 온도 보통 한 22도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한 18도에서 20도라고 했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높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좀 따뜻하게 지내시는 겨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일러가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온도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온도계가 있어야지 그 설정 온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하는 온도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온도가 되었을 때 보일러를 켜고 끄게 하는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 신호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그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장치,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이 보일러가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꺼져서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온도계와 이 온오프 신호 장치는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온도계와 신호를 주는, 온오프 신호를 주는 장치는 여러분 그 역할은 달라요. 예. 온도계의 역할은 온도를 측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온오프를 하는 것은 그 온도가 되었을 때 온오프를 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계가 전원을 켜고 끌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온도계는 체크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일러를 켜고 꺼는 거는 그 신호를 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켜지고, 그 신호를 다시 빼면은 또 꺼지고. 예. 그래서 이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관계지 대립하고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롭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의롭다 칭하게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이런 은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란스럽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온도계는 온도계의 역할이 있지, 온도계가 여러분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호를 주는 역할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과 같다?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울은 여러분 어떠한 역할을 해요? 거울을 봐야지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거울을 봐야지 머리가 삐쳐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여러분 거울을 보면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 이렇게 끼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도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시고 나오신 분 계세요? 예, 몇 분은 계신 것 같네요. 예, 없지요. 예, 다 거울 한 번씩은 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혹시나 좀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거울 봐야지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울 봐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저는 집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강단 올라오기 전에 꼭 목양실을 떠나기 전에 한번 꼭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가 좀 뻗치는 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뻗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뻗치진 않았나 한 번쯤 또 보게 되고, 예, 또 이렇게 넥타이는 잘 맸나 한 번쯤 보게 되고, 예, 얼굴에는 혹시 뭐 묻은 것이 없는가 한번 보게 되고, 한번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붙어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겠어요? 예, 그것만 보니까 왜 목사님 저거 붙이고 나오셨을까? 이 생각으로 여러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거울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뭐가 보이게 되냐면 죄가 보여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어떻게 돼요? 보이게 돼요. 뭐가 보이게 돼요? 죄가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였네? 내가 그 죄 속에 있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였다라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의 역할을 잘못 알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매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은혜가 임하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시냐면 율법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켰으면 여러분 어떻게 상을 주시고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르면 이게 죄야 하는 것도 여러분 몇 가지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말다툼까지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불같은 분은 이게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게 액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액션이 들어가면 한 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맞으면 또 운동신경이 또 좋으신 분들은 정당방위로 또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또 때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은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래요. 내가 먼저 맞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저 사람이 먼저 때렸으니까 나는 정당방위로 때린 건데 그 한 대 때린 게 무슨 쌍방폭행이야 그러네? 법에 보면 그게 쌍방폭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맞았으면은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예, 괜히 뭐 정당방위로 나도 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나 봐요. 맞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 괜히 성격 나타나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내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부름하면 이렇게 잔돈 같은 거 남잖아요. 보통 이제 잔돈 같은 건 심부름값으로 이렇게 그냥 주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심부름값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잔돈을 그냥 쓱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잔돈이라는 게 이게 큰 돈이 아니라 정말 이게 좀 이렇게 뭐 몇백 원, 몇천 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잔돈 그냥 심부름값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입마에 포켓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그냥 그 정도야 뭐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횡령죄래요. 그게 걸면 걸린다라는 거예요. 걸면. 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걸면 걸린다라는 거. 그것도 그럼 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참 놀라웠었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다고요?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땅바닥이나 어디에 이렇게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미덕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듣고 이렇게 배웠던 건 뭐냐면 그거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또는 이제 그거 이제 분실물 센터에 갖다 이게 미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아세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여러분 손대 갖고 내가 좋은 의도로 분실물 센터에 갖다 줘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적어놨어. 네, 제가 잘 몰라갖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 억울한 사고를 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 그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지갑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지갑을 놓였으니까 좋은 의도로 분실물 세트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5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30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해줬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냥 있는 거 갖다 줄 뿐이었는데 말이 안 된대요. 이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걸리니까 내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만 원 물어줬대요. 착한 의도로 했는데 세상이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선한 의도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지도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예, 놔두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거를 또 사기치는 분도 계시나 봐요. 그렇게 보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죄였어? 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거울처럼 아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율법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19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율법의 역할은 중단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단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이 거울의 기능, 역할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단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울의 역할이에요. 이 거울의 역할은 여러분 믿은 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계속해서 율법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한 거. 그것을 봐야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어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겠구나. 이건 뭐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거울의 기능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 그럼 무엇이 끊어지느냐? 또 하나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죄함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함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예, 사막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온도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예,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할이란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을 누리게 되고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임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임하게 된다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여러분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은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은 은혜의 역할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율법은 진단의 역할을 합니다. 진단의 역할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죄 아래 가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가두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 감옥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다 누구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예요? 착고에 끼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아래 거하게 돼.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어떠한 것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죄 아래 거하는 것은 늪에 빠진 거와 같아요. 늪에 빠져. 여러분 늪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늪은요, 여러분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자기의 힘으로는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늪이에요. 늪. 그렇죠? 예. 그래서 늪에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오히려 여러분 움직이면, 내가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 여러분 안간힘을 힘을 쓴 대로 더 어떻게 해요? 더 빠지게 돼요. 더 빨리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늪에 빠지면 늪에 빠졌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늪에 빠진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데, 율법을 알게 되면 아하,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죽음의 늪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없어요. 그렇죠? 늪에 빠진 인생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여러분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여러분 밧줄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여러분 그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늪이에요. 늪. 그게 바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율법을 알 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그 진단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진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에요? 이건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 율법을 알 때 알게 된다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 붙잡아야지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살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때에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진단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단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아파도요, 여러분 배 아픈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배가 아픈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소화가 안 돼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맹장이어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진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소화가 안 되는데 맹장이라서 찢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장인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해갖고 여러분 그 소화제 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의는 무엇이냐면 잘 고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병원은 무엇이냐면 잘 찾아내는 병원이에요. 그렇죠? 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는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치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면 암이 아니래요. 가장 무서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래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러니까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암에 의해서 아픈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아픈 것도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그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병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병인 거예요. 예. 진단을 하면은 여러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진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세 곳을 다니신 거예요. 세 곳. 두 곳을 갔는데 두 곳에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건 암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쉽지 않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져 갖고 너무 감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아픈 게 이게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고 더 이렇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다른 곳에 가게 되었다는, 국립암센터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그 진단을 받게 되는데 90%가 암이다. 이게 90% 이상 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셨어요. 예. 수술하셔갖고 결국은 잘 회복되고 있어요. 예. 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그 진단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단을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단은 율법이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진단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우리를 체크해주는 거울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이 있을 뿐이지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낫게 해주고 우리를 생명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 것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걸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저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렇게 이제는 끝났다,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 내일도 그 구원의 역사, 모레도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약속이 임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은 생명과 구원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